감사합니다. 자, 오늘 지난주 금요 철야 때 또 메시지를 좀 나누었고, 어제 우리 당회 모임 때 좀 메시지를 나누었는데 여러분하고 구체적으로 좀 더 발전된 메시지를 짧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그 생각대로 결국 인도를 받게 되는 법이거든요. 한평생 가장 우선순위가 뭐로 들어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기도 당대 세계복음화의 시작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당대 세계복음화가 과연 성경적이며 초대교인들이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조금만 엿보면서 오늘 우리 여러분 가슴에 좀 담길 바라고, 우리 미라가 그동안 우리 교회 인도를 잘 받다가 취소됐어? 감사합니다. 원래 내려간다 그랬는데 안 내려간다고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시키려고 그랬는데 좋은 일이다. 예, 나간 사람 못 나가게 하고 들어온 사람 많이 들어오게 하고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오늘 한 9구절 제가 찾아볼 겁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보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쓴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의 신앙이 나와 있습니다. 1장 7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어이 설거지 창규하고 성호야 나와라. 예배 끝나고 해라. 불쌍한 것들 지금 아직도. 창규야 성호야 나와라. 빨리 우리 이 전문 식당가를 좀 이렇게 우리 교회 유치하든지 해야 되겠네. 너무 설거지 하는 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걸리니까. 계속하겠습니다.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시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까지 전달됐어요. 근데 바울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각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이런 복음을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당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전달한 내용인 것 같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버리고 그러면서 주의 강림하실 것을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얘기가 9절에 보니까 1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러니까 평상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상을 버린 거, 그리고 우리가 주의 강림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다리고 있는지가 전달된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했는데 이게 아가야와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온 처에 각처에 이 사상이 이 내용이 그대로 전달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요 얘기를 했겠냐는 얘기죠. 아니거든요. 세운 많은 교회들마다 항상 바울은 이 메시지를 했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이 실제적으로 주님 강림이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들을 늘 했다라는 반증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신앙이었습니다. 2장 보겠습니다.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20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예 사상 자체가
우리 최고 면류관이 누구냐?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항상 생활 속에서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주님 강림하실 거, 이게 늘 들어가 있었어요. 주님 강림하실 거, 주님 재림하실 거, 내 살아계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너희들 이것이 영광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잘 기억을 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3장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한다. 곧 강림하실 거니까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가 흠없이 보존되길래 기도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깨끗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주님 얼마 있지 않아서 강림하실 거 아니냐. 주님 재림하실 것인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우리가. 그래서 그냥 단순히 좀 절제하라 이 얘기가 아니고 주님 강림하실 때 흠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포인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포인트보다 주님 강림하실 게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우린 이리 살아야 되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4장 보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18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무슨 말을 하느냐? 주님 강림하실 때 얼마 안 남았다. 그럼 지금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래 주님 강림하실 때 그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는 그대로 들릴 것이다. 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우리 살아 있을 때 주님 재림하실 거, 강림하실 것처럼 살았다라는 증명입니다.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 별난 사람 몇 명이 일어나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외친 게 아니라 지극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색깔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 넘어가면 이러니까 이런 배경이 쫙 깔려 있으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너무 중요한 말씀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 주님 강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걸 배경으로 해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앞뒤를 다 빼고 그냥 요것만 명령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기뻐하라 그러지. 안 되는데 자꾸 기도하라 그러지. 안 그래도 어려울 거면 자꾸 감사하라 그러지. 열받쳐 죽는데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이게 자꾸 부담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기뻐하라 했잖냐? 왜 안 기뻐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 안 하니까 그 모양이지.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감사해봐라. 뭐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하지.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배경에 주님 곧 재림하신다. 주님 곧 강림하실다.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서 왕노릇 할 건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래야 되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언제? 주님 강림하실 때에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 우리가 평상시의 삶을 이렇게 살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이런 사상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바울이라는 사람만 이 말을 주장했다면 그게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
야고보라는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요. 야고보 5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야고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요게요 그냥 지나가는 말을 툭 던진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야고보의 중심을 얘기한 겁니다. 참아라. 참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지. 농부가 갑자기 씨 뿌려놓고 갑자기 그될 수 없지 않냐. 시간표 지나면 나오듯이 틀림없이 주께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실 거니까 그거 보고 참아라. 묘의 길 여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적어도 초대교회 이렇게 그 상황 속에서는. 근데 이들의 사상 속에 저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입체적으로 같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주님 재림 이게 입체적으로 같이 들어가 있어요.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더 볼까요?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얘기합니다. 왜 쳐다보고 있냐 하늘. 주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 해야 되겠냐 이렇게 얘기한 게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그 메시지를 가장 정확하게 받아들였던 인물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주님이 성천하심을 정확하게 받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럼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겠냐는 얘기죠. 1장 16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6절 12절부터 좀 21절까지 봐야 되는데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지극히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교묘한 말이 아니다. 우리가 직접 받지 않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 받지 않냐? 틀림없이 또 오신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머지않아서 또 이 중에는 내가 올 때까지 살아남은 자도 있을 것이다. 그 메시지를 받았던 장본인이 베드로입니다. 그게 어떤 마음으로 살았겠어요?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교묘히 만든 말이 아니다. 너무 중요한 거다. 후서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3장 4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3절부터 읽어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말을 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말이 그 있냐? 그게 약속이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절부터 보시면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절에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과거에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 물에 죽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은 불에 죽을 것이다. 이게 조롱하지만 실제다는 얘기지. 사실이라는 얘기지. 주님 재림이, 주님 강림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았어요. 더 볼까요?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우리는 요한 1서 2장 27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주 이용하던 애용하는 아니면 잘 아는 말씀입니다.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도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상이요. 사상이 강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냐.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담대하게 서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살자. 이게 사상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데살로니가에 편지 보내는 바울의 사상, 베드로의 사상, 야고보의 사상, 요한의 사상을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남들 안 하는 독특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로 초대교회의 면면이 흐르고 있었던 언약이라면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허락하셨던 언약이었고 이게 초대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었는데 우리가 발견 못하고 있다가 감히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은 거라면 정말 시대적인 축복 속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그 약속을 붙잡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시대적인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잘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줄에 서 있는지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면면이 흐르는데 지금 감추어져 있다고 우리가 그 물줄기를 만약 발견했다. 어마어마한 광맥을 발견했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상이었고 모든 전도자들의 사상이었고 중심이었고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언약 붙잡은 자를 찾으시고 이 언약 붙잡고 실제로 이렇게 사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정말 올인하는 자, 주님 강림하시기 머지않았으니까 곧 오실 거니까 그걸 위해서 참고 또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흠없는 모습을 우리가 서야 되지 않냐, 담대하게 그분 앞에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삶을 좀 이렇게 살자, 아예 올인하는 거예요. 단순한 결과물을 따먹는 게 아니라 아예 올인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 강림이 초점이라, 주님 강림 초점이라, 틀림없이 강림하실 거니까, 재림하실 것이니까, 우리 살아생전에 오실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어찌 살겠습니까? 뻔한 얘기예요. 그냥. 그리 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우리가 붙잡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온 것이라면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언약이 흘러 들어와서 여러분 교회과 이 교회까지 흘러 들어왔다. 요거 조금 깨달으면 사실은 너무 놀라운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는 마음 되겠냐? 그러면 이 언약의 흐름과 가치를 깨닫고 이 언약 따라 올인하는 일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올인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올인이 가장 쉬운 겁니다. 우리는 뭐든지 다른 것에 올인하고 있어서 그렇지 바른 것에 올인하는 게 가장 쉬운 겁니다. 가장 최고입니다, 이게.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꿈꾸면서 여러분의 방향을 조금씩 수정하고 당대 세계복음화에 조금씩 올인하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물론 처음엔 사단의 많은 방해들이 있겠지만 그거 넘었으면 또 다른 세계가 보여요.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또 다른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당대 세계복음화 한번 꿈을 꿔보세요. 지금 내가 대학생으로 아니면 지금은 특별히 많은 돈을 벌 수 없는 청년 입장으로 아니면 지금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가정과 삶에 매여서 움직일 수 없는데 내가 과연 당대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때론 직접적으로, 때론 간접적으로, 때론 맨 앞에 서서, 때론 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렇게 등장한 인물들은 이름난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난 인물들만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신 게 아니라니까. 초대교회에 얼마나 귀한 분들이 있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름 없는 사람들이 제대로 올인을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복음화가 된 겁니다. 소수 이름 난 사람들은 앞에 섰을 뿐이고 이름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 부분에 동참하고 그 부분이 맞다고 인정하고 그 때문에 생을 걷고 카타콤에서 태어날 때부터 햇빛 못 보고 죽을 때까지 햇빛 못 보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런 이름 없는 사람들의 헌신, 그런 이름 없는 사람들의 믿음이 결국 세계복음화의 초석이 된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할 수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올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거, 또 뒤에서 할 수 있는 거.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교회를 돌보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뭐든지 일을 할 때에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이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의미를 찾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은혜를 받고 이번 새벽기도 주제가 당대 세계복음화 할 만큼의 영적인 각성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당대 세계복음화 할 만큼 헌신하자. 여러분 산업을 할 때도 당대 세계복음화 할 만큼 산업의 응답을 받으라. 제 산업인들한테 꼭 그 얘기합니다. 진짜로 당대 세계복음화 할 만큼 산업의 응답을 받으라. 어느 정도입니까? 그건 난 잘 모르겠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적어도 맨 나라를 섬길 정도로 응답받으라. 그 때문에 헌신하고 한번 올인해봐라. 하나님 과연 축복하시는지. 그리고 저희 일이 당대 세계복음화다 이러면 같이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지금 마약 뮤지컬을 다음 주간에 헌신하려고 지금 헌금을 하는 이유는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지금 가장 심각한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중독 문제입니다. 마약 문제는 전 세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마약에서 치유받은 예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복음 받아가지고 복음 받은 자가 같이 미션홈 하면서 여기서 치유받은 증인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뭐 조폭 출신 이런 사람들이.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전도 운동하다 보니까 이 조폭들이 모이고 마약에 치유되고 알코올 치유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증거다. 전 세계에 말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초보자들이 뮤지컬을 만든 거예요. 이 전문 연기자 몇 명 데리고 와서. 그래가지고 작년 올해 우리나라에서 이 연극을, 뮤지컬을 보인 겁니다. 물론 이렇게 유료로 받으면서 보였는데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어요. 작년 올해 다 매진됐어요. 뮤지컬의 수준 높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뮤지컬의 어떤 곡이라든지 아니면 수준 보면 높지 않아요. 왜 그러냐? 엊그제 깡패하던 인간이 치유받아서 그 앞에서 연기하는데 연기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엊그제 조폭하는 인간이 그 와가지고 손독장 하나도 안 맞고 음도 다 플랫되고 하는데 뭐 수준이 있겠습니까? 수준이 없어요. 심지어 이렇게 어떤 사람은 한 2번씩 배역을 바꿔요. 제가 볼 때 참 대단하다. 누가 봐도 음도 틀리고 누가 봐도 여기 어설픈데 맨 앞에 있는 나도 민망하고 이런데 이 사람이 배역 몇 개 바꿔주고 나오고. 근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 역사를 하면서 나와가지고 마지막 노래를 하는데 이 조폭 출신 멤버들이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엊그제 자기를 잡아 넣었던 사람 앞에 앉아 있고, 자기를 떵떵떵 형량을 쳤던 그 검사 앞에 앉아 있고, 교도소에서 자기를 막 했던 그 교도소장 앉아 있고, 그 사람 앞에서 자기하고 똑같이 마약하던 인간 앞에 앉아 있고,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치유받았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번에 미국에 마약 뮤지컬을 가지고 갑니다.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본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전 세계에 복음으로 마약 치유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 조폭해가지고 이 조폭하던 사람이 마약 치유돼가지고 돌아왔어요. 조폭 짓을 하겠습니까? 수입이 다 끊어졌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은혜 받아가지고 조폭 짓을 이게 세계복음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조폭하자 이럴 수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삶이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자비량으로 내가지고 갑니다. 그 공연장 빌려놨어요. 가서 연습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가는 경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뽑아가지고 총 뭐 스텝하고 그다음 배우해서 한 30-40명 되는데 뽑아가지고 15명 가고 그 미국에 있는 멤버들 합류해가지고 이번에 마약 뮤지컬을 하거든요. 전부 다 자비량이에요. 기도하다가 뜻을 같이 하는 교회가 좀 헌신했으면 좋겠다. 얼마간 뜻을 같이 하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사실 뭐 그분들하고 깊은 교류도 없어요. 잘 모릅니다. 마약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분들하고 깊이 살아보지도 못해서 하지만 내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거는 당대 세계복음하는 길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헌신하자. 그래서 이 말을 알아듣는 우리 교인들하고 지금 나누는 거예요. 같이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그냥 선교원금 몇 푼 탁 던지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당대 세계복음 하려고 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당장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사람들이, 과거에는 조폭하면은 차 몇 대씩 우리 연극 중에 이 대구의 동성로에 이 나이트 클럽만 30몇 개인가 관리하던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뭐 온몸에 문신이라 그리고 또 30몇 범이 있었어. 교도소에 30몇 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좋은 차 굴리고 다니면서 물질의 어려움이 전혀 없었을 건데 조폭 짓을 계속 했었다면 다 팽개치고 온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가서 이제 헌신하겠다는 거거든. 얼마나 감사하냐. 내 비록 못해도 이게 당대 세계복음 한데 해야 되겠다. 우리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기준을 잘 보세요. 기준 하나가 선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 같은 어떤 뛰어난 신앙은 없어도 적어도 바울 같은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야고보 같은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한이스를 썼던 요한, 베드로 전후서를 썼던 베드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던 지금 바울 전부 다 동일한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그냥 복가교를 부흥시키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결단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복음 가득한 교회에 축복을 많이 주셔서 많은 영혼들, 많은 일꾼들, 많은 이 재력들 하나님 주셔서 당대 세계복음화 하게 하시겠지만 혹 그런 일이 없어도 우리끼리만 지금 계속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 당대 세계복음에서 계속 인도를 받아야 된다. 누구나 해야 되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우리와 우리 교회가 하자. 마음에 결단했어요. 그래서 더 부흥 안 돼도 괜찮다. 심각한 신중한 말로.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래도 괜찮다. 이 교회 존재의 이유가 뭐냐?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 이게 각인되어 있어야지 그 다음 뭔가를 하는 것이지.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일평생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건 아니다는 거죠.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하는 신앙생활인데 제대로 하자. 가장 주님의 가슴에 있는 거 딱 붙잡고 하나님과 이렇게 정면 승부하는 그런 인생이 되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바울과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의 사상을 봤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언약으로 흘러온 거예요. 어찐 축복인지 아니면 어떻게 선택을 받았는지 택함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그걸 하는 교회로 그걸 하는 성도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이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되겠냐? 지금 우리 있는 입장 여기에서 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당대 세계복음화에 도전하자. 그냥 뭐 열심히 안 되는 전도 이 말고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의 초점은 당대 세계복음화를 초점을 두고 제대로 된 각성하고 제대로 된 도전하고 온 식구들이 하나 돼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다 도와가면서 지역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세계복음화 한번 해보자.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시간 없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뭐 본문을 이렇게 읽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읽었던 본문은 뭐 다 체크하셨을 줄로 믿고요. 여러분 걸로 소화하세요. 제 말에 속지 말고, 제 세치에 속지 말고 과연 이게 정말 성경적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는가? 그렇다면 지금 내 신앙과 뭐가 다른가? 내가 틀린 건가? 이 성경이 틀린 건가? 내가 틀렸다고 얘기한다면 과감히 바뀌어야 돼요. 그게 개혁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익숙해진 이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믿어야 돼요. 당대 세계복음화 정말 성경적이구나. 그럼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올인해야 되겠다. 진짜로 세계 살리는데 올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들, 다른 축복들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 다 있는데 기준이 있어요. 당대 세계복음화 할 만한, 당대 세계복음화에 맞는 이게 이제 기준이에요. 여러분의 산업도 당대 세계복음화 할 만한 산업으로, 당대 세계복음화 할 만한 그릇으로, 당대 세계복음화 할 만한 각성으로, 당대 세계복음화 할 만한 이것이 기준이 돼서 그 기준으로 계속 나가는 그 기준. 그래서 이렇게 지나다 보면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응답들은 완전히 다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목사가 고래고래 과음지로는 목소리로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여러분 개인 걸로 좀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걸로 소화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를 도전하게 하다 보면 이게 서로 이렇게 보완이 되고 도전이 되고 성장이 되거든요. 이런 응답들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지금 사실은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시간표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때를 놓치지 말고 제대로 요 당대 세계복음화에 실제로 응답을 받는,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여러분 개인에게 실제로 일어나기를 바라고 모든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당대 세계복음화 할 만한 그런 렘넌트, 그런 자녀, 그런 산업인, 그런 중직자, 그런 교육자, 그런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속된 말로 당대 세계복음화 할 산업인 한 명만 나와도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놈만 나와라. 10명 나오면 더 좋고 한 놈만 나와라. 한 놈만. 뭐 인생 한 방인데 한 놈만 나와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앞으로 할 일이 많겠습니까? 지금 10월 달에 이제 미국 또 갔다 오는데 아까 이거 좋아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지 전 세계에 살려야 되겠다.
그것이 당대 세계복음화 기준이 돼서 목사 말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 은으로 소화하시면서 귀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준비됐나 찬양팀이?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당대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바울이 가졌던, 베드로가 가졌던, 야고보가 가졌던, 요한이 가졌던, 데살로니가 교인이, 마게도냐 사람이, 아가야 사람이, 각처에 퍼진 사람들이 가졌던 이 신앙이, 이 언약이 흘러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왔고 이 언약을 우리에게 붙들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여, 이 언약에 올인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정말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당대 세계복음화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각각 깊이 있게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찬양할 때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찬양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